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44번째 시리즈고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삭에 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순양 얘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그걸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물판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얽힌 이야기는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야곱 개인과 또 그의 어떤 그 결혼 이야기, 뭐 가정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한동안 이걸 다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에서와 그 장자권으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제 베델에서 머물렀는데 하룻밤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고요.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살다 보면 지워질 수 없는 기억과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21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그 꿈이죠. 꿈인데, 꿈인지 생신지 뭐 하여튼 꿈이에요. 꿈인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한참을 내려다보시고 나가셨어요. 아주 뭐 그런 꿈을 생생하게 꿨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뭐 40년이 지났는데도 방문을 닫고 이제 나가시던 그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28에, 한국 나이로 28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아내를 만났고요.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 만남도 이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평생을 가는 그런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작은 거지만 제 오감에 관한 그런 기억도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도 국민학교죠. 다닐 때 이모부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햄버거를 이제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묻어있는 케첩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낯선 맛의 어떤 감각. 지금 뭐 어디 가든지 토마토 케첩은 뭐 아주 흔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혀의 감각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꼭 맛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가난한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에 이제 발을 디뎠는데요. 뭐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저도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폐병도 걸려서 1년 동안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그 캘리포니아 남쪽에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팔로스버디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뭐 세라모니카 비치나 이런 거는 그 바다가 상대가 안 되죠. 사람도 없고요. 개발도 안 되고 거기 가서 뭐 한 몇 시간 동안 바다만 이렇게 바라보고 왔던 그런 기억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억들이 색채가 짙은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인생을 바꾼 건 아니에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억은 작고 초라하지만 아주 따로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토요 집회라는 게 있어서 교회에서 토요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던 그 골목길에 제가 그 다니던 그 구로동 교회에서 사는 동네는 산 위에 있었으니까 내려오려면 이제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내려가야 돼요. 그 골목길에서 산들바람을 만났는데 그 산들바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혹시 목사가 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는데 이게 제 평생을 지배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죠. 그 작은 바람이 미풍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한두 개고요. 믿는 사람의 경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기억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기억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갔네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죠. 사실 어찌 보면 그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기 후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그 후로도 그는 갑자기 변한 건 아니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변했지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어떤 그런 변화 시작이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몰래카메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베델을 무대로 정하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거기를 세팅하시죠. 선수 시나리오를 짜시고 소품으로 사다리까지 준비하시고 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서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사다리를 연결하는 블루투스죠. 블루투스도 챙기셨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몰래카메라 그 자체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무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뭐 그랬어요. 제가 그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을 늘 시청하는 그런 애청자인데요. 그런 팬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 몰래카메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하나님과 야곱이 거기서 만날 약속을 따로 한 것도 아니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곱만 몰랐을 뿐이고 하나님 알고 계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인간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불균형한 뒷배경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든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좀 살펴볼까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우연인 거겠죠.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한적한 곳에 이르렀어요. 바이프가 바마콤, 마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콤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place, 어떤 장소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콤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지명을 드러내지 않고 쓰였다는 것은 야곱이 노숙한 곳이 그저 지나가다가 둘른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소개되지만 그냥 뭐 야곱이 거기서 하루를 묵었을 때는 그의 인식 속에서 거기는 이름 없는 노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사용된 동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사가 주는 정보가 있어요. 바이프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trikes upon a certain place예요. 그러니까 strike 한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그냥 strike upon 한 거죠. 그냥 그 장소를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계획을 가지고 거기 간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여행할 때처럼 미리 뭐 그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서 예약을 하고 몇 시간을 차로 가서 뭐 거기 뭐 묵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날이 저무니까 거기서 잠이 든 거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 우연으로 모든 것이 덮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시면서 베델을 들리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 밤에 그것을 위해서 그를 만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사실 살던 그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요. 인생의 절벽이었죠. 거기서 바단 아람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절벽에서 바단 아람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있을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절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또 낭떠러지 위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분이 오늘도 계획을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허허벌판에서 또는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변환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가 변곡점이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뭐 출세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meaningful한 그런 라이프로 우리 삶이 바뀐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사용된 동사들은 12절, 13절에 사용된 동사들과 시제가 다릅니다. 앞부분의 시제는 과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는 무대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12절, 13절은 현재 시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눈앞에서 보는 상황을 중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의 동사 활용성이 참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 것은 그냥 무대로서 필요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무대는 소용이 없는 거죠. 연극이 없는 무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또 야곱이 살아온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베델에서 잤지 또 내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평범한 기억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창고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고 밖으로 나오는 기억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대부분 낡은 필름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 꺼내보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억이 우리에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옛날 일인데 장로님 한 분은 기도할 때마다 꼭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아니 저기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산 기억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 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대요. 제가 들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신 사건이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장로님은 이제 일생에서 나머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시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김승옥 씨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게. 이 사람 1941년에 태어난 한국 문단의 기재라고 할 수가 있고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도시화, 인간 소유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1981년에 절필했어요. 그분이 절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와,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일생을 글을 쓰던 분이 절필할 정도의 사건이면 엄청나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만난 거가 그만큼 그의 삶을 바꿀 만큼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건강도 사실 안 좋았는데 회복이 되고 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글로 썼어요. 꼭 그분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그랬듯이 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다리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